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구약성경 566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여인이 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쥐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낫듯 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팔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사실 날마다 기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평안하면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기적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1년 전에 말한 대로 아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갔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도전하는 문제 앞에 선다라는 거죠. 욥이 상대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고 아들과 딸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도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욥의 잘못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인생에 찾아온 큰 풍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욥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에 나갔습니다. 19절 보면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이가 아마도 열사병이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밖에 너무 뜨거우니까 집에 데려다 줘라. 그런 것 같습니다. 20절 그래서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죽은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던 엄마의 마음이, 수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충격 여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시작이죠.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장례를 치렀다가 아닙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엘리사가 머물던 그 방, 그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22절에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왜 오늘 선지자에게 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여인은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우리 평안할 겁니다. 우리 샬롬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평안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샬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여인과 같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다. 우리가 다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걱정도 있지만 말 못할 걱정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24절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래.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러죠. 25절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누군가 오는 걸 봤습니다. 엘리사가 봤는데 사원에게 말하죠. 게하시게 말합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 다른 겁니다. 여인이 오기는 오는데 보통 때와 달리 멈추지 않고 쉼없이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엘리사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역시 게하시에게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엘리사 보기에 급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도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는 거죠. 저 여인이 저렇게 달려올 때는 뭔가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문제냐? 남편의 문제냐? 아이의 문제냐? 물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평안하다라고 대답 못할 겁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사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가 죽은 엄마가 정신이 있을까요? 정신없이 달려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는 여전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평안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겠죠. 상황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달려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나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만큼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아이와 헤어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평안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에서는요,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평안인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27절에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그 발을 안았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저희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한 45일, 40일쯤 됐는데 열병이 났었습니다. 고열이 나가지고 대학병원에 한 15일 입원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저희는 아이가 그냥 열이 40도 이상 났던 심한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발을 안았다라는 이 말 속에 이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발을 왜 안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인을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엘리사가 보기에 이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가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는구나 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이 이렇게 다급하게 달려오고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자기 발을 안고 엎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28절,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수렘 여인은요, 아들을 갖고 싶어서 엘리사에게 잘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겼던 것인데 이 여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인생에 어떤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는 고백을 이 여인은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라면 이 정도 됐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아들하고 행복했으니까 하면서 더 이상의 희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라고 포기하겠죠. 근데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날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원망이 아니죠. 들리기는 원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여기까지 긴급하게 다급하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게하시게 이를 말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지 말며 사람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엘리사의 고백이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고백을 엘리사가 합니다.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 엘리사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당신도 같이 가십시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고 지팡이까지 가져갔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방에, 누구의 침상에 눕혔습니까?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엘리사가 누워 자던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혔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당신이 와서 당신이 누워 자던 그 침상에 죽어있는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31절 게하시가 갔는데 지팡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게하시가 달려가는데 엘리사 역시 아마 빠른 걸음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달려갔을 거라는 거죠. 왜냐,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겁니다. 게하시가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 것과 엘리사가 도착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방의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다시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역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숨은 멈췄지만 성경은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살아날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이를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34절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 위에 다시 엎드렸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살리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은 조금 부족하셔서 점점 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점점 좋아지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줘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나 오늘 우리의 문제나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문제인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평안합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말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지 하는 우리의 포기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이길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겪어가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하면 배는 안전하게 갈 수 있겠지만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수록 이 사람들은 더 멋지게 그 파도 타기를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 3m 파도만 쳐도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m, 7m, 10m가 되는 파도를 멋지게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예비하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